계속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의 그러한 말씀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고 있죠. 분명한 것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땅에 복을 받을 사람과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나눠진다.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진다. 영벌을 받고 영생을 하는 것과 영벌을 받는 사람 분명히 나눠진다. 그리고 끝은 그 심판의 마지막은 그 종말은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왜 아들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인자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자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인자, 왜 인자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냐. 그것은 기준을 인자에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신에게 두겠다는, 신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인간, 쉽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인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그 연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예수는 그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최초의 인간, 그게 예수예요. 아무도 천국에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인간은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왜 이 한계를 가진 줄 아십니까? 인간의 무한의 존재에서 왜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죄가 없으면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하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믿잖아요. 미래가 와요. 미래가 와버린다고요.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옛날 우리 과거에 어떻게 자동차가 있었고, 어떻게 핸드폰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앞으로도 또 온다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100년이 아니라 이제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완성화 되거든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를 간다는 거는 중력을 이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과학의 원리 속에서도 중력을 이기잖아요. 신의 능력이 그 중력을 못 이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여러분 죽잖아요.
그것도 중력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생명이 점점 단축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만들어내실 때 그것이 그 생명의 중력을 못 이기게끔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그 중력을 이기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걸 2000년 전에 먼저 샘플로 보여주신 게 예수예요. 예수는 모든 중력을 이겼어요. 주변의 모든 권세들을 다 이겼어요. 심지어는 병든 자에 대한,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모든 이 땅의 시간을 이겨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죽인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미쳤다고 그런다고요. 오늘날도 미래에 한 10년 뒤에 온 어떤 사람이 10년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그 미래의 시간을 외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기에너지, 수소에너지 막 만들어낼 때, 저 아라비아 지역에서 가만 안 놔두잖아요. 자기네들 석유 다 쓰고 그거 다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전기나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나와버리면 자기네들 다 망하니까 그걸 돈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벌써 과학은요, 한참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실용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자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것에 일단은 개발자의 돈이 들어가죠. 생산은 돈이 들어가죠. 그 본전을 뽑아내야 된다고요. 경제 원리예요, 그게. 근데 그 전에 누가 특별한 걸 하나 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 원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딱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가만 안 놔둔다고요. 예수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서 그 생명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사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 걸 뭐라 해요? 천기누설이라 하잖아요. 예? 천기누설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빼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지 못하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빼먹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처럼만 살아봐요. 3년을 못 삽니다. 3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그래서 인자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갔을 때 어떤다고요?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더라. 영광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게 나타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딱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기의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서 자신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자신 있어요. 얼마 자신 있는데요.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다 자신 있어요. 죽을 때, 눈 감고 죽을 때까지도 이 주먹을 못 펴요. 그 사람들. 그거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자본을 믿고 있는 사람들 두말할 나위 없죠. 권세를 믿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게 다지잖아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요번에도 큰 사건이 한 번 났잖아요. 저 국제 미아될 뻔했어요.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기독교 교회도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오른쪽과 왼쪽 구별하십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돈과 자본에 의해서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생명을 건드려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뭐가 귀해요 도대체? 80년 뒤면 다 끝나는데 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해요? 두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요번에 진짜 유혈사 때 났으면요 저부터 총 들고 나갑니다. 저는. 그럼 누가 슬퍼하겠어요? 여기 부모님도 슬퍼하시겠죠. 인위는 당장에 거기는 뭐 비상사태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요 싸움을 방지해서 이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보세요. 제가 옛날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그때 영국의 사람들이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캐톨릭 신부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신앙을 다 심어줘요. 너무 사랑의 신앙. 근데 영국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을 점령하려고. 거기에 있는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하기로. 근데 이상한 신부 하나가 가요. 군인 출신 신부 하나가 가요, 거기에.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영국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그때 한 신부는 신부의 캐톨릭의 그 형상을 들고 옷을 다 성리로 다 입히고 평화의 시위를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형체도 다 무너지고. 근데 그 이상한 신부 있잖아요. 그 신부는 군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기고를 털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총을 들었어요. 그걸 지켰죠. 누가 옳으냐? 제의로 가는 방식,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총을 들고 싸운 거,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둘 다 용감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악한 힘에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편중된 사람들. 거기서 무엇인가 얻을 게 있나 하고 내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이에요. 이번에 우리 애들도 다 죽을 뻔했어요. 저도 죽을 뻔해요.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1세기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경험을 한번 해놓고도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리고 간단해요. 그러고 나서 미안해. 그러고 끝이에요. 신앙인들이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방향성이, 자신의 최선에 대한 방향성이 있겠죠. 그 방향성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정말 반응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좌판이 우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모으시고 구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그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양과 염소는 무엇으로 구분을 해요? 그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죠. 또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꼬리도 있고 다리도 4개, 그거 똑같잖아요. 또한 그들의 성격으로, 그들의 나타나는 행동들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염소가 좋으냐 양이 좋으냐 성격이 뭐 무엇이 좋으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둔다고. 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분점은 분명하게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하나님이신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저는 찬양을 하잖아요. 성부 아버지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동일한 영을 가진 그러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인격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았더니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죽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샘플이 되신 거죠, 우리에게. 그랬더니 또 죽음을 극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땅에 오심으로 땅에 있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마음 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영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가졌는데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버리고 그 영을 선택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그분이 내 주체가 돼서 인도할 때에만 천국 백성이 되니, 사망을 극복하니, 육신을 극복하니 그분을 내게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이 뭐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육신에 대한 부인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내가 아닌 존재를 부인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 영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그분보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어떤 구원관, 더 좋은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육신을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땅에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시간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고요.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 상속이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약속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창세로부터 약속되어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창세로부터 약속되어진 걸 여러분도 그 약속을 받아냈다고요. 원래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는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그냥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리 육신의 죄성을 가진 육신을 깨트려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부인해야 돼요. 베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느냐?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심장을. 끝까지 못 바꿔요. 이거요. 그래서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심장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이 도와주셔요. 어느 날 믿게 돼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믿게 돼요. 그게 생명이. 내가 하려고 하면 구구단도 외우기 어려워 죽겠는데, 함수 그 법칙도 외우기 어렵고 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바꾸지? 그러는데 성령이 어느 날 여러분이 믿게 되어져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어져요. 가치를 더 그게 두게 되어져 있어요.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내 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육신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육신의 기질에 대한 것도 부인하게 됩니다. 늙고 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라,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의 생명. 이 푸시케 생명도 있지만 사르크가 있고 육체,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조회라는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회가 내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변화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운동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부지런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인지 아십니까? 훈련된 건 문제가 되겠고요.
내가 훈련돼서 그래 열심히 있고 훈련돼서 좀 내가 좀 남들보다 부지런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가 워낙 성실하시고 워낙에 운동력이 있으시고 워낙에 사랑이 많으시고 그 생명의 자체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데 게으르다 이거는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것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등한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와 더 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있잖아요. 갈등. 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하니 결국은 육체를 이기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결국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느 날은 내가 더 그 생명에 가깝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그 생명은 방향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의, 이 의에 대하여서 내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항상 나를 치고 근데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되는 그 알문을 통하여서 내가 그 공의와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어느 날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개인적 정의는 다 맞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개인적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의입니다. 그 의 앞에 내 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일반적인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것에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가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기준이 마지막 심판 때의 양과 염소의 기준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이 땅에 희한한 존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샘플 되어 주신 그 희한한 존재가 있어요. 육을 입었는데 영을 담고 사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물질에 벌벌벌 떨지 않아요. 뭐 있으면 좋죠. 뭐 있으면 너무 좋죠. 없어도 벌벌거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 나를 팔아버리지 않아요. 내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좀 못 입으면 어때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뭐 이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제 정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여행을 가는데 여전도에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니 개인적 여행을 가는데 무슨 여전도에서 봉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그 베트남에서의 그 현지에서 먹는 한 4가지인가? 차까지 4가지 종류를 다 샀어요. 오늘 점심에는 국수 드시고 그 메뉴가 나올 거예요. 글쎄요, 작은 사랑이지만 모르겠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거기 가서 마사지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 육체가 건강한데. 풀장에서 수영은 했어요. 계속 비는 왔지만.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럴 쓸데가 없어요. 이렇게 별로. 글쎄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참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부자가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진실된 거,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냐는 그 나타난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고 양과 염소를 나누겠어요? 그 영을 보고 나눕니다. 그렇지만 항상 따라오는 것은 그 영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영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흔적 있잖아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딱 두 개의 책을 들고 서 계시는데 하나는 존재의 책, 이름이 있는 박영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박영규. 존재에 대한 책이 나오고 두 번째,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행적이 적힌 책이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록되지 않아요. 영이 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흔적들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나, 만약 점으로 따지면 몇 개나 찍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조지 뮬러는 대단한 사람이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5만 번의 하나님을 만난 영의 흔적에 5만 번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찍었을 것 같아요? 1000번? 에이, 1000번은 찍으셨어요. 제가 1000번을 찍었어요. 내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찍어요. 없으면 모를까. 그 역사의 기록이 있는. 그걸 보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른쪽에 서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왜 복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행한 것에 비해 내가 가지고 인식하는, 영에 대한 인식하는 것에 비해 그 구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그 주권으로 오른쪽으로 몰아놓으시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론의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이 있어서 오른쪽에 서 계시는 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 그 주권자가 되셔서 판단하실 일입니다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 아들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짐으로 아들이다 일컬어지고 또 그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눠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 섰을 때에 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러므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그 영의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성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